생명의 생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생가에서는 잠언서를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35번째 시간이죠. 1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악인의 싹과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보증에 대한 경고와 악인의 싹과 공의를 뿌린 자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15절의 말씀은 타인의 보증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안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했습니다. 잠언서에서 보증에 대한 주제는 6장 1절을 포함해서 6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하죠.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용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지혜자가 보증에 대하여 경계하는 것은 그 보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지혜 있게 관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에 까닭이지요. 보증을 써준 이웃도 잃어버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타인의 보증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보증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경계를 해야 하죠. 보증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돕는 마음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타인의 보증으로 평안한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제 16절에서 17절까지는 성품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존영과 재물이 넘치죠. 그들의 성품은 유독하고 근면하고 인자합니다. 유독하다는 말은 어질다는 의미이죠. 유독한 여자는 도덕적으로는 순결할 뿐 아니라 지혜로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며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스러운 현숙한 여인을 뜻하죠. 이런 여자는 남편을 영광되게 하며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번영하게 할 수 있는 여자임에 분명하죠. 근면한 남자는 허황된 것을 꿈꾸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생활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가릴 것 없이 지혜를 얻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또한 유독하고 근면한 사람만이 남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웃이 존경하는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과 몸을 평안하고 이롭게 하지만 잔인한 자는 자신의 몸을 망칠 것이라 했습니다. 인자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가 스스로를 이롭게 한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잔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 피해가 바로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악인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공의를 심는 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의 상이 확실하죠. 의인은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아 그 자손에까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악인의 삶의 싹과 그 심판도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굽은 자는 패려한 자이며 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으나 마음으로는 악을 도모하는 표리부동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삶은 허무와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미움과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같은 악인들이 피차 손을 잡고 연합을 외치더라도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들이므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분열을 거듭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은 이렇죠. 악인은 여인이 아름다운 치장을 했을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굽고 패려한 사람이므로 금고리가 돼지코에 어울리지 않음같이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세상의 정의를 외치고 스스로를 변명해도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의인이 구원받고 악인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제 형편에 따라 편애하거나 차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이죠. 즉 의인은 항상 정당하고 바른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그 소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항상 불의한 것과 이기적인 것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룰 수 없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타인의 보증으로 인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힘들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은 없어야 할 일이죠. 또한 아름다운 성품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의 아름다운 성품, 남편의 아름다운 성품, 유독하고 또한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인자한 사람으로 자비를 베풀고 그 베푸는 것이 다 자신을 유익하게 한다 해서요. 악한 자는 굽은 마음으로 패려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죠. 이뿐 아니라 악인의 삶의 열매는 확실하다 했습니다. 의인이 그의 행함 까닭에 하나님의 상이 확실한 것처럼 악인의 삶은 허무하고 또 사망에 이르고 또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하겠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암송할 성구는 잠언 11장 16절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더위, 장마철,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 우리의 마음을 곤고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하는 그러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고, 거룩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활활 타오르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